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과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본문은 왕이 될 사울이 선지자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유력한 자는 기본적으로 용사를 뜻하지만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혹은 지방의 유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매우 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2절은 사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로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젊고 잘생겼으며 또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 이상 큰 매우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3절에서 10절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안과 함께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사울과 사안의 대화 부분으로 사안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절부터 사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의 발달은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암나기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나기가 사라지자 기스는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기스는 매우 급하게 일어나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과 베냐민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가 찾으러 다닌 범위는 에브라임 산지의 북서쪽 끝에서 남서쪽 끝으로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매우 열심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사울과 사안의 대화 부분으로 암나기를 찾는 부분은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한 반면 사울을 만나러 가자 제안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므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숲땅, 즉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와 멀지 않는 곳까지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사울은 자신들에 대해 아버지가 걱정한 것을 염려하여 사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안은 지금 있는 곳이 라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좋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들이 온 성읍, 즉 라마에 마침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말해서 길을 물어보자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안이 설명한 사물의 특징은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설명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사안의 말에 사울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다녔기 때문에 양식은 모두 떨어졌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선물을 드리는 관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의 사안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길을 물어보자 한 것입니다. 사울과 사안의 대화를 보면 사안은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절은 설명 부분으로 당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 불렀는데 사무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선지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해결책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을 만나려는 사울에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입니다. 라마는 고지대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물은 성 밖에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길어다 먹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오후에 물을 뜨러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사울 일행은 우연히 소녀들을 만났고 선견자가 어딘지 묻습니다. 이에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소녀들은 처음과 마지막에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급히 갈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그날 성읍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날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사무엘이 제물에 축사를 해줘야 되는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울 일행이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이므로 사무엘이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사울과 사안은 소녀들의 말을 따라 빨리 성읍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한 상황에서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수많은 우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나기들이 사라진 것, 암나기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 것,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간에 돌아온 것,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연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안내자를 예비해 두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9장 16절에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하신 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경솔하고 섣부른 요청에 하나님은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를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우연 같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왕이 될 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생명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축을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사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묻자고 제안합니다. 사울을 찾아 나선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과 사물의 역사적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사울의 한 걸음도 하나님은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 the kingdom.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곁에 주님 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곁에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